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시편 제80편 8절에서 14절까지 있는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제80편 8절에서 14절입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 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아멘. 자, 아삽이 지금 시를 짓은 요 구절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을 표현한 말입니다. 여기서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8절 한 절에 애굽과 광야와 가나안에 대한 내용이 한꺼번에 다 축소되어져 있죠. 보세요.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졌습니다. 이는 이사야의 표현이기도 하고, 그리고 들포도가 아닌 참 포도나무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악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멸망의 구렁텅이에서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가나안 땅에 심으셨습니다.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을 다 쫓아내시고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 놨습니다. 이 아삽의 시는 거기에 하나님이 포도나무를 심었다. 그러니까 모든 주의 환경을 하나님이 정리하시고 심으셨다. 그래서 포도원 비유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완벽한 포도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겁니다. 그들이 심고 거두지 않은, 그리고 만들지 않은 것. 그래서 이런 포도원 비유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포도원이 완벽하죠. 깨끗이 정리되어지고 술틀이 있고 포도즙틀을 짤 수도 있고 다 완벽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옮겨 놓으시고 심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것을 심으셨나니, 그리고는 어떻게 했어요? 잘 하나님이 가꿔놨어요. 9절과 10절의 말씀 보면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러니까 그 앞서 가꿨다는 이야기는 열조들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말해요. 열조들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손들을, 믿음의 자손들을, 그들을 하나님이 끄집어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부모님, 믿음이 있는 부모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믿음 있는 자녀들을 하나님이 케어하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영향을 따라서 믿음의 유전을 따라서 그들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의 삶으로 표현되어질 수 있는 것이 믿음의 유전이라고 저는 봐요. 그런 삶의 과정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섭리의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죠.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은 인간이 세운 제도도 주를 위한 것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인간이 세운 제도도 주를 위한 것이라. 그래서 복종하라는. 하나님은 그런 과정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되게 하는 그런 아주 작은 모습들이 다 숨겨져 있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어떻게 했어요? 깊이 박혔어요. 그리고 땅에 가득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랜 시간, 보세요. BC 1440년경부터 시작해서 언제요? BC 586년까지니까 거의 한 1000년 가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 머물게 하고 그 땅에서 자고 나고
또 농사짓고 살 수 있도록 다 해놨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의 포도나무에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에게 이것을 주었다. 이게 다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포도원 비유와 이런 말씀들을 비유시켜 보면 너무나 똑같아. 비유의 내용이 여러분 똑같아. 그 땅에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 그들이 풍성한 모습으로 자라나고 자녀를 낳고 그들이 살아가게끔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원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아침에 일찍 와서 일하는 사람부터 저는 늦게 와서 일하는 사람까지 이런 동일한 것은 뭐냐면 아침에 왔든 저녁에 왔든 다 똑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는 자꾸 차이를 두려고 그러는데 그건 우리 인간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에는 여러분 다르지 않다. 많이 하고 적게 하는 것도 그건 우리가 측정할 게 아닌 것 같아. 일찍 왔다고 많이 하느냐 늦게 왔다고 적게 하느냐 그거는 사람의 방법은 아닌 것 같아. 어쨌든 사람은 뭐 시간에 따라서 살아가니까 많고 적음을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시간이 없는 분이시니까 아마 그 마음을 중심을 보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자, 땅에 깊이 그 땅에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냐면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나 하나님의 백향목 같았어요. 그러니까 아름답고 복되고 그늘지고 아주 축복의 땅인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가나안 백성을 다 내쫓고 거기에 심었어요. 그 땅을 줬잖아요. 거기서 그들은 풍성하게 자라갑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는 사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비록 내가 태어난 곳에서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태어난 곳에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여기서 우리의 삶의 터전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이루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영위해 가잖아요. 살아가자. 먹고 입고 마시고 자녀를 또 낳고 또 거기서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삶을 터전을 만들어 갑니다. 근데 그 터전을 만들어 가게 하시는 이도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러니까 그런 과정 속에 우리가 있죠. 내가 심고 내가 거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심을 수 있도록 그리고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또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멋있냐면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면 그러니까 이 아름다움,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표현한 겁니다. 백향목, 레바논의 백향목 하면은 가장 아름다운 나무를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향목 하면 가장 아름다운 사람,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종들 이런 표현입니다. 또 그 가지가 바다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그러니까 그의 풍성함은 바다까지나 많은 이웃 백성들에게도 알려질 만큼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그 삶의 과정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의 삶의 영역을 넓혀주시는 거죠. 그 영적인 영역을 하나님 넓혀주시고 그리고 그 삶 속에서 내가 영위할 수 있도록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하심.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이 아침에 예배자 저와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우리가 힘이 나죠. 좀 힘들어도 이길 수 있죠. 그 가지가 바다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쳐. 그러니까 미치지 않은 곳이 없을 만큼 하나님이 축복을 가나안 땅에 주시고 열왕들을 세우고 그리고 그 영향은 그저 온 방에 나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12절, 13절, 14절은 아픔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다음을 허시며 그렇게 견고하게 세워주신 아주 좋은 포도나무를 주셨는데 그걸 하나님이 허셨다는 거예요. 왜 허셨냐는 거죠. 왜?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먹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어둠의 세력에 침범하지 않도록 딱 하나님의 완벽한 포도원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하나님은 그걸 다 헐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안에 맺었던 축복의 열매들을 지나가는 사람들에서 다 따먹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뭐예요? 우리가 애써 지어오는 것들 다 잃어버리는 걸 말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우리가 잃어버리는 걸 말해요.
지금 아삽이 그걸 보는 거예요. 우리가 가나안 땅에 거하고 거기서 살 때는 너무너무 좋았고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렸는데 어느 날 이방인들이 다 들어와서 그죠? 다 허물고 예루살렘 성전은 불질러 버리고 그들이 받은 축복의 열매들은 다 하나도 없이 다 빼앗겨 버리고 말았어요. 왜? 그 근원이 항상 있지요. 그렇게 포도원을 주신, 그렇게 삶의 터전을 주신 이를 잃어버린 거거든. 우리는 자꾸 이 망각의 강을, 망각의 시간들을 지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교만해질 수 있고 자만해질 수 있고 하나님 주신 은사를 가지고 사용하면서 자꾸 신비주의로 나가고 자기 영역을 취하는 자꾸 우리 인간은 이런 모습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있든 없든 하나님을 향하여 변하지 않는 믿음의 마음을 갖고 있는 게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주신 이도 주님이시고 취하신 이도 주님이라고 고백했던 욥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낭떠러지고 떨어져서 거지가 된 더욱더 병자가 된 욥이 할 수 있는 말이 뭐가 있겠어요? 주님이 주셨고 주님이 다 취하셨습니다. 나는 적신으로 왔다. 그냥 적신으로 가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정말 이 욥기 문학서 같이 이 말씀을 읽으면요, 참 인간의 근본적인 논리가 너무 많이 깊이 담겨져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축복을 다 빼앗기는 거예요. 건강의 축복도 빼앗기고, 그죠? 자녀의 축복도 빼앗기고, 내게 누리라고 주신 내 삶의 터전도 빼앗기고, 다 빼앗기는 거예요. 왜? 주께서 허셨기 때문에 그래요. 주신 이가 그냥 다시 가져가는 거예요. 주신 이에 대한 감사를 모르니까. 그래서 여러분 포도원 비유를 보면 포도원에 들어와서 농사했던 사람이 이제 그 소출을 받으려고 종들을 보내잖아요. 종들을 보냈더니 그 종들을 어떻게 했어요? 야, 이거 뭐야? 우리가 어떻게 농사했는데 이거 왜 받으러 와? 하면서 종들을 죽이고 나중에 안 돼서 자기 외아들까지 보내니까 야, 이거 상속자니까 우리가 죽여버리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교만한 거죠. 자만한 거고 자기가 뭔가 했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와서 그 나쁜 포도원지기들을 다 잡아다가 그냥 나중에 죽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말씀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헐어버리시는 거예요. 왜? 주신 이에 대한 감사를 모르니까, 주신 이에 대한 믿음의 마음이 없으니까. 또 13절 14절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떠나니까 세상이 다 와서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구워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자기 백성들을 돌봐달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주님께서 심으신 포도원 또 주님께서 심으신 포도나무를 좀 다시 돌봐주세요. 사랑하는 우리 아침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나를 심으시고 나를 기르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이리저리 흔들려서 받은 상처들, 주님의 위로로 우리가 씻어내. 그 받은 상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건강한 모습으로 그런 믿음의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침범하고 우리를 시험하는 모든 세력 앞에서 담대히 능히 우리가 나아가 설 수 있고 하나님의 믿음을 주를 향한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심으시고 우리를 기르시고 또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선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사오니 주여 우리를 버리지 마옵시고 우리에게 잠깐이라도 손을 떼지 마옵시고 주님의 축복의 손길이 위로의 손길이 함께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 안에 든든히 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말을 맞이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신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후 초청잔치 전도자들을 초청하여 예배하는 시간들이 오니 성령님께서 저들의 마음 또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생명된 주님의 말씀을 알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